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그리고 20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까지,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에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분주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13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12월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됐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특히 미국에는 더욱더 그런 현상이 짙어지는데 사람들이 몹시 분주합니다. 분주한 만큼 여유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유가 사라진 만큼 사람들은 서로를 향하여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본능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피실험자들에게 한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이동을 해서 강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시간 전에 그들이 머물었던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강의를 해야 될 건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40분 전에, 또 다른 사람에게는 30분 전에, 어떤 사람에게는 25분 전에, 어떤 사람에게는 5분 전에, 10분 전에, 또 다른 사람에게는 3분 전에 이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출발 시간에 차별을 뒀습니다. 진짜 실험은 그들의 시범 강의가 아니라 두 건물 사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미리 준비시키고는 과연 어떤 실험자가 그 사람을 돕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실험의 주된 목적입니다. 놀랍게도 두 건물 사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혹은 911에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준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든 도움을 준 이들은 그들의 강의 실력이나 그들의 학력이나 혹은 집안의 배경이나 재물의 유무에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냐 하면 바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시범 강의를 가는 데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짐짓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한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이동할 때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그냥 지나쳐갑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을 가장 먼저 위합니다. 하지만 일찍 출발시킨 이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었습니다. 분주함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익함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분주함 또는 바쁨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본능적이 되게 만듭니다. 본능적이라 함은 나를 중심으로 이기적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배려하고
양보하기보다는 내가 가장 우선이고 내가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분주함 속에 있을 때에 내가 먼저 가려고 교통사고가 나게 되고, 분주함 가운데 있을 때에 다툼과 논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12월은 미국의 분주함 그 자체입니다. 그 분주함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 분주함 가운데에 하나님께 조용하게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넉넉한 여유를 가지시고 그리하여 넉넉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7인, 7나팔, 7대접의 상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째 인이 떼어지고 7나팔 중에서 4번째까지 나팔이 울릴 때에 벌어지는 일들을 요한 사도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7인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그 손에 쥐고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하늘 보좌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그 주변에 4가지 다른 모양의 생물이 있고 그리고 24장로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순서로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고 있는 듯한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며 모든 천상의 존재 가운데 가장 중심에 계시다 함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초월하시는 분이며 모든 존재의 중심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찬송하고 경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는 오롯이 하나님만이 대상이고 모든 찬송은 하나님을 향함이 마땅해야만 합니다. 12월이 유독 분주한 이유는 크리스마스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나누기 위해 분주해집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으면 분주함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잠잠하게 머무르며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이 세상의 문화에 맞춰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도 동시에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사랑의 빛을 전하는 날입니다. 모든 경배와 예배와 찬송은 바로 하나님을 향함이 온전하고 그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24장로가 자신들의 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은 왕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크라운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상 예배의 모습입니다. 단 한 번도 예배는 다른 목적과 수단으로 성경 속에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예배는 오롯이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때에 그 앞에 모든 인간이 모든 존재가 무릎 꿇을 때에 예배는 경배는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쥐어져 있습니다. 어떤 존재도 그것을 감히 뜯어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 7인 중에 처음 4개의 인은 예수의 부활에서부터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임할 심판들입니다. 각각의 인을 뗄 때에 다른 색깔의 말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처음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납니다. 이는 전쟁, 내전, 기근, 전염병을 상징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사라진 적 없습니다. 내전은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입니다. 같은 나라에서의 싸움입니다. 이 내전 또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서로 다시 로켓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시리아 정부군과 시리아 반군이 서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뒤를 봐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 트리키예와 같은 나라들입니다. 불과 3, 4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 세상의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마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는 자들이 있다면 미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은 이 세상에서 끝난 적이 없습니다. 전염병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재해, 기근도 동일합니다.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고 나타나게 되고, 여섯 번째 인은 이 땅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반시간 동안 고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반시간에 초점을 둡니다. 30분에 초점을 둡니다. 물론 정확하게 30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요한 사도가 이 계시록을 적을 때는 반시간이라는 명확한 개념이 지금처럼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시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예정한 특정한 시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요함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최후의 심판 앞에선 정적이고 모든 존재물, 피조물들이 두려워하며 숨을 죽이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땅의 모든 존재, 피조물들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곱 천사가 하나님께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이 일곱 나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발생하는 심판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면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이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풀의 3분의 1이 모두 파괴됩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 생물의 3분의 1, 그리고 바다에 떠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셋째 나팔이 부러지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유성입니다.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을 쓰게 만들어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유성을 쓴 쑥이라 이름 붙입니다. 네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해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달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낮이 어두워지고 밤이 더 어두워집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 눈은 이러한 현상이 무엇인지 혹은 언제 이러한 것이 일어날지 맞추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그런 것들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후에 일곱 대접도 모두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도 부활과 재림 사이였고 1000년 전에도 부활과 재림 사이였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100년 이후가 된다면 50년 이후도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건들은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인지
언제인지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7 천사 외에 7 천사는 7 나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7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많은 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와 합쳐진다고 하는데 이는 구약의 용례와 계시록 5장에 의해서 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담긴 향로를 가지고 이 천사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 그러니까 7 인과 같은 일들, 7 나팔, 7 대접에 발생하는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든지 우리는 마주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장 내일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 세상의 모든 3분의 1의 물이 쓰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점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100년 뒤에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면 99년째까지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기도를 해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기도 없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언젠가 한번 아이들과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내일도 오실 수 있다. 모레도 오실 수 있다.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된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냐고 물었더니 그 대답이 저를 좀 놀라게 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아직 회개할 게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 아이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신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한 모습이 아니라면 그 모습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 외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이든지 나팔이 불려질 수 있고 인이 떼어질 수 있고 대접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에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느 순간 나팔이 울릴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에 게으르게 된다면, 믿음 생활에 게으르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순간이 마지막이 아니란 생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리교회 모든 성도들 매 순간이 마지막임을 기억하여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글로리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치 우리의 마지막이 먼 미래에 있을 것처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나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아니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당장 1시간 뒤에도 당장 1분 뒤에도 벌어질 수 있는 급박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글로리 교회임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쉬고 내일 기도할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내일이 있을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을 계획하지만 막상 내년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약속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흰 옷 입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언제 6번째 인이 떨어지고 5번째 나팔이 불려지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분주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고요함 가운데 넉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